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이 정말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오늘의 본문의, 오늘의 사위교회 제목처럼 Finish Well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탑10 버킷 리스트를 한번 찾아왔어요. 구글해갖고. 1번이 뭐였을까? 가장 첫 번째 거 다이어트? 미안해, 여행하기였어. 여행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도 손 들어봐. 자, 축복합니다. 자, 한 번도 난 여행을 갔다 오지 못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우리가 나중에 같이 가자. 손잡고 이렇게 3명 남자. 자,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 탑2 다이어트? 믿음대로 돼 있죠다. 자, 운동하기.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있고 몸짱 만들기였던 것 같은데, 자, 자기의 버킷리스트 2018년에 이거 적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이어트 및 몸짱 되기 적었던 사람. 자, 그럼 손 내리고. 다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나는 실현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다이어트 성공했고 몸짱 다 됐고. 네가 왜 순간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떤 친구가 운동 회원권을 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운동을 정말 해서 몸짱이 되고 다이어트를 한 사람에 대한 얘기랑. 자, 3위가 뭐였을까? 연애. 영어 공부. 또 연애요. 누군가가 연애하나 보다. 자, 3번은 연애하기였습니다. 자,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 그러지. 내가 다 한다고 이제 밝혀내겠다고. 자, 4번은 이거 되게 뜬금맞을 수 있어. 이 4번이 뭘까? 믿거나 말거나야. 악기 배우기야. 자, 여기서 자기는 악기를 하나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에이, 여기 뭐 이상한 친구들이네. 자, 악기 배우기였고, 5번은 재테크하기, 6번은 공부하기, 7번은 주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가 심지어 버킷리스트에 있었어. 시간을 그만큼 안 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은 자기의 위시리스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기였어. 자, 여러분, 어떻게 2018년을 보내고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도 있었고 위시리스트도 있었고 다짐과 소원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왕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만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어떻게 지내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 사랑하길 소원하고, 주님, 오늘의 시간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2018년의 마무리를 짓기를 소원하나니, 주여,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우리는,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나는 과연 좋은 아들일까 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아들일까 딸일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알았지? 나는 좋은 아들인가 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인가 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를 또는 부모님을 내 가족을 닮는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를 또 어머님을, 그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혼자 생각하면서 아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겠죠. 하지만 이왕이면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그래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는 어떤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어떤 아들인가 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인가, 내가 닮은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가, 나는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2018년의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내일 송구영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예배가 내일이겠지만 우리 집회로는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 2018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이랑 에베소서 4장은 비교해서 봐도 돼요. 되게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put off, 그냥 뭔가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put on이라는 그냥 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의 모습, 죄악에 빠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습관들은 벗어버리라. put off, 그냥 벗어버리라는 게 이 본문 3장 초반부에 있었던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put 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다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의 시작에 12절에 제가 12절, 13절, 14절까지만 오늘은 할 겁니다. 제가 12절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또는 우리 부서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더 이상의 나의 주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더럽고 추악하고 군더더기 있고 내 욕심으로 채웠던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여 주셨고 그냥 단순히 너 찍으신 게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구별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옷을 입어라. 그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오늘 새들도 왔다는데 분위기가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우리 대학생분 이 정도는 뭐 9가지 열매죠.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대학생부 성령.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십니다.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온 이브라고 얘기하신 뒤에 13절,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온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에 기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했어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미안해. 우리 딸이 이거 하나도 몰라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2018년을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2018년에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하셔서 오늘 12절에서도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2018년을 2018년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 아니세요 혹시? 용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돼? 제가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저런 일들을 나한테 했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해?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 이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혹시 어떤 상황이 생각나세요? 어떤 일들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냥 2, 3분 동안 하는 얘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과 용서는 내 주관대로 해야만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내가 기분에 내켜서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없이는 우리들은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두 단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사랑과 용서라는 이 단어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용서, 이 두 단어 생각할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상황이 있거든,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한번 미안하다, 또는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용서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기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친구가 잘 지냈니? 그래도 너 축복하고 싶다라는 단어로서 여러분 2018년은 하나님 자녀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반응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확신하고 정말 간증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했었을 때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참 평화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들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왕이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마무리하여서 이 사랑, 그냥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그냥 할 수 있는 수위에서 끝나는 것, 이해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또 2018년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여러분 대학상부 예수사랑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꼭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내 머리 이상하다고 욕한 그 친구,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 지적한 사람, 그 다음에 내 패션 지적한 사람, 나 때리고 도망간 사람,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계 가운데 돛대 먹고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성만의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붙여주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 부르면서는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도 이 시간에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오늘 집회 끝나고는 문자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용기와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2018년을 마무리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손잡고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래, 옆에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야 지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생각했던 만약에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은 사랑 전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두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한번 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용서.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정말 반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나고 마음에 부담 주시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억나고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2018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만약에 혹 속상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미안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짧게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커피타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아버지한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2018년 가운데 미안한 것도 많고 하나님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마무리하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받으며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습이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여정들을 겪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정말 불평이 정말 많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하나님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녀인 우리가 정말 그 단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두 단어를 떠올리며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신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왕이면은 하나님 2018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이틀 동안에 하나의 문자라도 전화라도 만나서 풀기라도 해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단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감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2018년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더욱더 2019년엔 더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에 기도하였습니다.